과연 무엇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어쩐 사회적 변화, 사회적 개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피하고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온전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적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이 소망을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이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온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망의 날, 그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소망의 날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불의 해같이 강림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동안 안에 있던 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을 얻으라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퍼져나갔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국 20년, 30년,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그리스 로마 지주행의 모든 연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자라나서 로마를 휩쓸어버리고 4세기 중엽에는 로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60% 가까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된 거죠. 강제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그 시대에 그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물건은 지금까지 2000년을 흘러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온전히 순복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누가 과연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기적, 공평과 어rum으로 변화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침범하고 침공하고 방해하고 착취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도 죽고 고아와 과부가 늘어나는 이 엄청난 울음과 전쟁의 슬픈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이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의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와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오라 야곱 족속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계약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오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고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앞당겨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를 위한 기도, 이 땅의 평화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계속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희망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 땅에 통일이 있을까? 그냥 차라리 평화 공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 공존을 유지하든지 통일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독과 동독이 냉전 시대를 지나서 갈라져 있었는데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리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리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독과 동독은 같은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누가 그 나라가 합치가 되고 통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독과 동독이 온전히 합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땅의 평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이 통일되고 온전히 한반도에서 여기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통일을 주옵소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참된 겸손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상과 우리 스스로 교만함으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는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가득 찬 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엇이 가득 찼죠? 먼저 이방의 미신들이, 동방의 미신들이 가득하다. 점을 보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미신들이 가득하다. 영적으로 혼탁한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다. 어느 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 그 민족에 하나님의 그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는 그 4명의 왕이 통치할 때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군마가 가능하다. 마병과 말이 많았다는, 병거가 많았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군사적으로 튼튼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 차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더 공고하고 공허했습니다. 자기네 삶에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기 때문에 삶이 공고하고 공허했었는데 그 공고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해 갔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 찼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유다 백성과 같이 온갖 우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물질,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루고 내가 본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의지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향락이나 감각적 행복, 경험들, 감각적으로 내가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좀 하면 나에게 만족을 줄까? 저것을 성취하면 나에게 만족을 줄까?
내가 이렇게 놀러 가고 저것도 해보면 나의 삶 속에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겠지.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빈자아만 생기고, 결국 공허함만 생기고, 결국 그 안에 교만만 가득 차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고, 이것이 교만이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허영이 가득 찼고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제약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겸손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더러운 마음, 이 약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미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사겨나갈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참된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숨이 코에 달려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꼭 이루어야 될 가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야 될 숙제, 가업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오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된 회복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가셔야 합니다. 더 깊이, 더 넓이, 더 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으로 덮는 줄 아세요?
자기를 텅 빈 자아가 생겨요. 우리 텅 빈 자아에 원래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텅 빈 자아가 더 덜끄덩 소리가 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영그러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심령, 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심령은 자기의 공허한 마음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높이고 주님을 낮추고, 특히 이민 목회를 하면 이런 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할 때 이민자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했든 간에 외국 나가면 다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오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손기술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공직을 가졌거나 어떤 회사에 인사를 했던 높은 직위, 고위직에 있거나 어떤 펜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일수록 외국에 가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막노동을 하고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는 안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집사님 직분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그런 직분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이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다 블루칼라예요. 그렇게 다 그냥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자기 직분이 자기의 삶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덜크덩거리는 텅 빈 자아를 더 확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민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예수로 구주로 삼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없지만 오늘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했고 선교하고 살아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귀중한 하나님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은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냥 힘없이 붙잡혀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내려와 봐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 봐라. 모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그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모든 사람이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